법정 최고형벌 사형.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사형 제도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인간의 생명권 침해와 외교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고대와 중세 시절에는 사형이 주된 형벌로, 특히 유럽 중세 시대에는 고문 황금기라고 불리기도 했죠. 이때 자행된 형벌을 잠깐이나마 살펴보게 되면 송곳으로 가득 찬 관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아이언 메이든, 뾰족한 피라미드 위에 앉아서 서서히 죽이는 유다 요람과 같은 잔인한 형벌이 존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잔인한 고문은 18세기 식민지 시대를 넘어서까지 이어졌죠. 그렇다면 과연 중세 유럽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유럽 형벌입니다. 고대부터 이어진 형벌.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잔인한 형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죄수를 거꾸로 매달아 날카로운 단면으로 신체의 고통을 극대화해 절단하는 형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살을 벗기거나 몸속에 녹인 금속을 집어넣는 형벌 등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형벌들이 존재했다고 하죠. 그런데 유럽 중세시대의 형벌에 비하면 앞서 말했던 형벌은 세 발의 피라고 해요. 여기서 어떻게 얼마나 더 끔찍해질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대에 내려진 형벌은 범죄자에게만,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로 접어들 무렵에는 형벌을 내리는 이유가 퇴색되었죠. 이후에는 더 잔인하고 끔찍한 고문이 자행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중세 유럽은 고문의 황금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실 이렇게까지 중세 유럽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던 이유는 시대적 배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가톨릭을 중요시 여기면서 종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거든요. 종교적으로는 조금만 잘못해도 너 이단! 이 말은 즉 이교도로 판명되면서 종교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문이 성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시대의 시작은 1317년이었죠. 당시 프랑스 아비뇽의 교황 요한 22세가 누군가에 의해 암살당할 뻔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 해에는 교황 선출 선거가 있었다고 하죠. 아무래도 교황 선출 선거 시기에 교황이 암살될 뻔하다 보니 가톨릭에서는 이 사건의 배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각된 배후에는 다름 아닌 교회의 고위사제인 주교가 있었다고 해요. 이 주교는 요한 22세를 암살하기 위해 주술을 외웠다고 하죠. 아무래도 주교라고 하면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요한 22세는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주교를 마녀라고 칭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주술을 부리는 마녀와 이단자들을 혼동하면서 악마의 하수인이라는 수식어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1484년 당시 교황이었던 인노켄티우스 8세가 공식적으로 마녀를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발표문을 내면서 더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죠. 하지만 사실 마녀는 약초사, 의사, 산파, 치유사, 무속인을 겸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녀 또한 이단자로 낙인 찍히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던 죽음을 피하긴 힘들었죠. 이때 자행된 형벌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름 아닌 물의 시험입니다. 이 형벌은 손발이 묶인 채로 호수에 던져지는 것인데요. 만약 마녀라고 하면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았으니 물이 거부하여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마녀가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가라앉아 버린다고 믿었죠. 결국 물에 가라앉으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무고한 희생을 치러야 했고, 물에서 떠오른다면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기엔 정말 반인륜적인 행위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마녀 사냥은 계속됐고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의 전 지역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마녀로 기소된 대부분의 이들은 이웃에 의해 고발되어 특별재판소로 회부되었고, 이단 신문관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해요. 고문을 받는 것도 모자라 모든 처형 비용을 자신이 지불해야 했다고 하죠. 만약 비용을 치르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성직자, 재판자, 고발자가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녀 사냥은 많은 이들에게 생각보다 돈을 벌기 좋은 수단으로 여겨졌고, 일종의 비즈니스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마녀 사냥으로 희생되는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죠. 1782년 폴란드에서 처형당한 여성이 공식적인 기록상 마지막 마녀로 약 300년 동안 지속된 마녀 사냥을 다룬 마녀 열풍이라는 책에 담긴 재판 기록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적게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목숨을 잃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 상황은 중세 유럽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혹한 공포 정치는 중세시대 유럽에서 끊이지 않고 발견되었죠. 고문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위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고문 도구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먼저 양손목을 묶은 뒤 발이나 다리에 무거운 줄을 달고 줄을 천장에 매달아
어깨가 빠지거나 뼈가 부러지게 되는 스트라파도 형벌, 나무로 된 바퀴에 사람을 나체로 눕혀 사지를 결박한 다음 쇠로 된 망치로 팔과 다리를 비롯한 신체 모든 부위를 내리쳐 뼈를 부수는 브레이킹 휠, 또한 성경 가론 유다에서 따온 유다의 의자, 이른바 유다요람이라는 형벌은 뾰족한 삼각뿔에 사람의 항문이나 중요 부위가 닿게 앉힌 후 몸을 고정시키고 있던 것을 풀어 고통을 주는 형벌이라고 하죠. 이 형벌은 자신의 몸무게의 영향도 받았지만 발에 달린 추의 무게도 받게 되어서 중요 부위가 찢어지는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머리를 부수는 데 사용했던 도구 헤드 크러셔의 경우 모자처럼 기구를 머리에 쓰고 위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면 머리가 점점 압력을 받아 눈과 이빨이 짓눌려졌고 그렇게 머리가 부서졌다고 해요. 그리고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고문기구 중 하나로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다름 아닌 아이언 메이든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고문기구는 종교와 거리가 좀 멀었던 헝가리 백작부인 바토리 에르제베트가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고자 사용했던 도구라고 해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냥 철로 된 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뾰족한 송곳이 설치되어 있죠. 때문에 심판관들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들을 신문하거나 자백을 받아낼 때 아이언 메이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신문이나 자백이지 이 속에 들어간다면 송곳이 눈과 심장 등의 중요 신체 부위를 찔러 빠른 시간 안에 사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심지어 너무 빨리 사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급사할 수 있는 부분에는 송곳을 설치하지 않고 신문하면서 서서히 고통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관을 따로 제작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로 인해 이 관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은 아이언 메이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 관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백하는 일이 많았고 극심한 공포를 느껴 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드라큘라라고 불렸던 루마니아의 블라드 3세 체페슈가 만든 신체 관통형 또는 꿰뚫기형이라 불리는 형벌이 존재했는데요. 이 형벌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말뚝을 연필과 같은 모양으로 만든 다음 끝을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 말뚝을 사람의 척추와 피부 사이에 밀어넣거나 꼭대기에 앉혀서 말뚝이 몸을 관통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형벌은 평균적으로 4일에서 5일 동안은 죽지 않고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공포를 선사하기도 했죠. 이렇게 인간의 추악함과 잔인함의 끝을 보인 중세의 고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콜럼버스, 마젤란 등이 활약했던 대항해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영국이 식민지로 삼았던 인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진행된 고문은 신체적 고문과 함께 정신적인 고문도 행해졌다고 하죠. 범죄자들에 대한 고문은 물론 세금 징수원들이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고문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때 행해지던 고문의 특징은 인종차별주의의 근원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의 식민지로 고문이 확산되는 과정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근대 이후의 제국주의의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 침탈은 국가 간 전쟁이 숨김없이 드러나면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끔찍한 형벌은 17세기 말부터 시작된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 즉 이성의 힘과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고 현존했던 썩어빠진 질서를 타파해 사회를 개혁해 나아가자라는 목표를 지닌 운동이 정해되면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734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18세기 말에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문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자백이나 정보를 얻어내려는 수단으로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큰 비난받는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근대 이후 형벌로서의 신체형은 법률상으로 금지되었고 1874년 레미제라블, 웃는 남자, 노트르담 드 파리와 같은 세계적인 명작을 탄생시킨 프랑스의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빅토르 위고가 고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결국 19세기 초 악몽과도 같았던 유럽에서 고문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부 독재 국가에서 행해지는 고문 및 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에서는 고문을 포함한 반인권적인 행위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죠. 이는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유엔 총회에서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인권선언이죠. 그리고 2000년 3월 12일에 열린 미사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상과 화해, 교회의 과거 범죄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십자군 원정과 유대인 탄압을 비롯한 마녀 사냥이라는 전제 아래 행해졌던 모든 일을 인정하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다라는 공식적인 사과를 최초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교황이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보여 종교를 떠나 전 세계 많은 이들은 큰 감동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